예레미야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딘가 영상에서 보니까 중국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영을 합니다. 작은 수영장인데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어른의 한 배꼽 정도의 높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어린아이들은 놀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튜브를 타고 노는데 튜브가 빠진 거예요. 근데 튜브가 빠지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요만한 아이니까 머리 위에 수면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허우적거리는데 그 주변에는 어른들이 있어요. 수영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CCTV로 보여주는데 그냥 이렇게 보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하는 모습이 애가 소리 안 질렀겠어요? 소리 지르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른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는데 저만한 남자의 성인이 아이가 물속에 가라앉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들도 거기서 놀고 있는 것 같았어. 튜브를 타고 막 물장구 치고 놀아. 그런데 이 아이는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1m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아이가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데 건져주질 않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보고 있어요.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에 어른들이 또 있었어요. 아무도 그 아이를 건져주지 않습니다. 아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도를 넘어서 너무나 이기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완악해졌고 털끝만큼의 양심도 없고 양심 자체에 화의를 맞다 보니까 전혀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이가 여기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고 보고 있어요, 아이를. 이게 다예요, 그냥. 심지어는 길을 지나가고 있는 어떤 성인 남자가 위에서 비명소리가 질러서 쳐다보니까 요만한 아기가 베란다 난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있던 커피를 집어 던지고 아이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이 사람도 쓰러졌지. 무게가 있으니까. 그 사람도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그 아기 엄마가 아이를 받아서 살려준 그 남자를 고소했습니다. 아이가 좀 다쳤겠죠. 받았지만 땅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어딘가에 부딪히면 골절될 수도 있겠죠.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대상으로 50만 불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와 있어요. 아이를 구해준 남자는. 아이를 죽일 뻔한 엄마는 고소인으로 와 있고 방청객이 있고 판사가 앉아 있어요. 판사가 고소한 그 애 엄마에게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고도 정상이냐 이거지. 당신 애를 구해줬는데 어떻게 이 남자의 생명의 은인에게 고소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고소인에게 벌금 3만 불을 때렸어요. 사랑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예 기본이 됐고 양심의 화인을 맞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옆에서 1m도 불과 안 되는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만져주지도 않고 구해주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애가 떨어져 죽을 거 목숨 걸고 애를 잡아주고 생명을 건져줬는데도 그 남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세상이 지금 아직 그냥 말세 끝까지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 진짜 곧 오세요. 그런데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가 전혀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곧 오세요, 이제.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는 거를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뭔가 잘못하면 신앙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화인 맞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이제부터는 나에게 부르짖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그 노여움을 나를 향하여 품으시겠습니까? 라고 네가 나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너는 너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할 때 징계를 해서라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하던 말던 네 마음대로 해라. 상대방이 죽어가든 말든 네 마음대로. 요즘에 세대가 이러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져도요, 함부로 일으켜줄 수가 없어요. 일으켜준 것을 빌미로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은 완악해지고 폐역해지고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이기주의가 극심해지고 징계조차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건 아예 무관심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할 때 징계를 해서라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이제 없고,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단 말이죠. 자기 자녀들을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온전한 백성, 시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입성해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놈의 죄를 짓다 보니까 몸에 죽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냅다 치지 않고 몸을 친 게 다행이에요. 우리의 혼을 쳐가지고 정신 이상이 와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애가 멍청해져가지고 예수가 뭔데 구세주가 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구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나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친 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초부터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없애버리신 게 아니에요. 몸만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몸을 싹 벗어나면 그 순간 영의 몸을 딱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몸을 입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마귀와 랄랄라 손잡고 지옥불에 떨어져 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들으면 믿음이 나타나거든요. 계속 들으면 믿음이 성장이 되거든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너무나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너무나도 세밀하게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체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인가? 엘리사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선지자가 이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 해서 나머지 마지막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빚도 많어. 살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야 너네 먹을 거 너네 먹지 말고 나 좀 줘라.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이거 먹고 아들과 내가 죽으려고 하는 비참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유명한 건 알겠는데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거 달래. 마지막 남은 거. 그거 얄밉지 않겠어요? 우리 가난한 거 뻔히 아는데 달라고 그래. 근데 그 여인이 한 것은 놀라운 거예요. 기름을 쏟아붓고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하나님의 종을 줍니다. 밀가루 한 줌 남은 거를 하나님의 종에게 준 거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선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에요. 한 줌 밀가루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에휴, 그러시죠. 하나님의 나타나는 역사가 엄청나잖아요. 자기들 모가지 장대 매달아 걸게 하려고 해놓은 그 하만의 짓거리가 결국 하만의 머리로 돌아가서 그 머리가 장대에 걸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유대인이 살아났잖아요. 그 불임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리고 이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빈병 빈그릇 다 갖고 와라. 거기에 막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밀가루가 막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나가서 막 팔어. 빚을 다 갚어. 갚고도 차고 넘쳐요. 먹고 마시고 막 차고 넘치도록 하니까 주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만약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할까?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다 아신다며, 전능하시다며. 그런데 밀가루 한 줌밖에 없고 빚더미에 앉아있는 우리 집에 하나님의 종 보내서 당신이 이거 좀 해라. 나 줘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몰라서 그 얘기 했겠어요? 이 집 가난한 거 몰라서 당신 이거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겠냐고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바보 아니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합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늘 주파수가 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그에게 당신들 먹으려고 죽으려고 남은 요 한 줌 밀가루 당신들 먹지 말고 나 줘라. 나 줘라가 뭐예요?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냥 막 갖다 부으시고 채우시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만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려고 잔뜩 쌓아두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안 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처럼 잘못할 때는 하나님은 징계하셔서라도 고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야. 베드로후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버려 둔다 하시잖아요. 내버려 둔다고. 그는 어차피 죽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성도의 모형, 그림자로 택하셨지만 민족 전체를 성도의 구원의 모델 케이스로 택하신 것이고 그들 개개인 모두가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만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 9장 2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에서 구원과 축복을 받을 만한 남은 소수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소수자. 끝까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그래서 그 밖에 사람의 호칭은 그들은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호칭은 될지 몰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 나오는 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 성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룩해요, 정말? 아니에요. 그냥 호칭만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그냥 교회라고 그냥 건물로 생각하는 그 교회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속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기독교인. 근데 이 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보세요.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교인들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니까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자기가 그래도 믿음 생활 좀 했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신 걸 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폐역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니까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그랬죠. 아는데도 여전히 너의 욕심을 채운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그때부터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려오는 거는 이렇게 살짝 피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은 살짝 피하고 지나가게 하고, 그저 이제 복에 관한 말씀,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뭐 요 정도는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징계가 복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너 사랑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가두셨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3개월 앞두고 이렇게 나를 가두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좀처럼 모르겠다고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자,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것에서 넘어서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아까 제가 어떤 남자가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앞에서 이러다 물 안에 내려다 보면서 내버려 둔다고 그랬죠.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까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친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내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고 저들을 죽이셨고, 어떻게 홍해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게 만들고, 너희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악기가 등장을 해서 악기를 치며 찬양을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음악이에요, 성경에. 근데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본질상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도록 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순교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제명에 산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요. 다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자, 징계를 거부한 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죽이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간절히 타이르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 그건 종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죠. 거역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이제 이 시대가 그렇죠.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어디에다 둡니까? 네이버도 자기 스승이야. 구글도 자기 스승. 유튜브도 뭐 모르면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 빵 만드는 방법 찾아보면 다 나와. 이게 내 스승이야. 뭐 요리학원 가서 뭐 딸 필요 뭐가 있어요? 한식 자격증 딸 필요 뭐 있어? 시금치 무치는 법 다 나와. 전화 한 통화 물어보면 다 나와. 뭐든지 다 나와요. 의료, 뭐 전문적인 지식, 법률 지식도 찾아보면 다 나와. 자기 사욕을 채울 스승을 5만 군데 두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이제. 야, 하나님이 여기 핸드폰 안에 다 있네.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항하는 심령이에요. 대항하는 심령. 본문 말씀 보세요. 3절, 5절 다시.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창녀는요, 자기 몸을 남자들에게 팔아도 수치가 없어요. 창녀촌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어릴 때 청량리 시장에 살아서요, 그 588번지에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요만한 꼬맹이였고,
그 누나들은 이만했었죠.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그냥 아저씨 오빠들 그냥 막 잡아 끄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창녀의 낯을 가졌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지어도 이게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단비가 그쳤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른비처럼 쫙 부어졌는데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지 않는 거지 그에게. 그래서 부르짖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내 청년 시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어쩌고 언제까지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겠나이까 하면서 돌아가면 똑같은 죄 짓고 똑같이 반복하고 하하호호 히히덕거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시겠지 뭐 이렇게 가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대항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대항하는 심령, 믿음이 없으면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이 정말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징계도 거부하고 선지자도 죽이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는 아예 거부해버리고 이게 이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정결한 신부 됩니까? 안 돼요.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돼요. 세마포를 아무나 입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를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간다는 늘 그 상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 거룩한 상상 속에서 살아야 되면 이 상상이 결국은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는 없어요. 죄를 경계하고 대항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